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8장까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와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신자가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9장부터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 신자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지요. 그리고 11장 말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다음 12장부터 바울은 앞서 진술한 교리에 따라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모든 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직설법으로 교리, 우리가 아는 진리를 선포하고 이후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맹신이나 미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의 바탕을 둔 믿음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안 후에 믿은 후에 그런 다음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부단히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읽는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지만 어떻게 매번 그렇게 읽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또 예전에는 놓치고 지나갔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읽고 읽을 때 발견되고 이해되는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행동 또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바른 복음을 모르면 삶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는 25년이 넘어가겠네요.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몰라서 아니면 절반만 알아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죄로 넘어져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듯이 어떤 사람은 죄는 이길 수 없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죄 짓고 살자고 하든지 아니면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의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저 자신의 일을 쌓아 자신을 높이고자 종교 생활을 하는 위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라고 믿지요. 이들은 결국 복음의 원수가 되어 교회를 핍박하거나 허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바른 진리를 먼저 알기 위해 애써야 하고 이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은혜로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또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러지 않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단순히 말해서 죄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머리로만 알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알라라고 말씀하니까 자신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알다를 나타내는 원어의 야다의 의미는 지식을 아는 수준이 아닌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과 아내와의 친밀함 가운데에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참된 믿음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새 언약에 따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사실, 그 진리를 비록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부활하셔서 영광 얻으셔서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유와 주님의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더라도 그 확신이 흔들려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간절하게 권하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독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부르는 그 간절함이 바울에게서도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볼 때 이 두 구절이 12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는 명령문을 모두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절부터 12장 3절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명령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처음 시작된 그러므로는 인류의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명령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아 우리 죽을 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의 무기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 로기켄인데요. 영적이라는 의미보다 합당한 또는 합리적이라는 의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예배란 우리의 예배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저 반복하는 기계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각종 은사주의 집회에서 감정에 휘둘린 광란이나 로마 가톨릭처럼 무한 반복되는 기계적이고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너희 몸을 그런 합리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했으니 다 합치면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주중에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애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혹시 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금방 일어서서 정신 차리고 다시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대는 골로새서 3장 표현에 따르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요한일서 표현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주님 오실 때 불이 다 없어질 헛된 삶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이 세대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도 영원히 존재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성화를 다룬다는 점에서 먼저 우리의 성화의 중심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단번에 그리고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안일함이나 나태함 또는 이미 성취했다는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삶으로 배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성화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풍성하신지를 분별하여 체득하라는 의미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1절의 표현대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즉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명령한 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자, 성도, 그리고 지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할 때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지체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지체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좋은 지체일수록 교회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 지체일수록 겸손하게 자기 분량대로 한국식 표현대로 하면 분수대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관심이 없다면, 어쩌면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지체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다른 말로 분수와 은사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은사를 수준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은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신에 맞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직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그 은사를 발휘할 직분을 받지 못하면 비방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만입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체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성령의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찾아 정직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 더하는 것도 덜하는 것도, 다시 말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질서에 따라 은사를 발휘하여 교회를 든든히 하나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은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체적인 주에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몇 가지 은사를 예로 들어 그 역할과 행할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사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만큼 모든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 사람에게 특정 은사가 주어진다고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은사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은사를 발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하는 것을 보면 어떤 한 가지 은사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고 그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주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발휘하고 싶은 소원과 함께 주십니다. 평소 성격 같으면 전혀 하지 않을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과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개발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9절부터 끝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서 성도의 삶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령합니다.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설교를 준비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대로 저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읽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이런 삶을 사셔서 율법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못난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인생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실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남 위에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이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대낌이 엄청 크죠, 그죠? 근데 그 부대낌이 큰지 모르겠지만 외견상 반드시 그렇게 큰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보통은 작은 순종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이용해 자기를 막 자랑하고 싶고 나를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 맞받아치고 싶을 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나죠. 그때 거부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제가 잘 모르고 또 하기도 싫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면 처음에는 제 경험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하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 같고 불편한 심정에 이게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한 번 또 한 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제 마음이 변해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정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 와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죄책감에 젖어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살거나 죽은 양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만이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이자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공급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따르면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갈 때 그리고 기도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애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